8절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을 쳐서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감사주일은 6월절 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 제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출애굽하고 드디어 광야에서 이제는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언약인으로 그들이 첫 열매를 수확하고 하나님께 드린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라는 건 무엇입니까? 동물과 같은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이 애완동물과 같은 게 노예예요. 그런 취급이죠. 물건과 같아요. 그들은 이 애완동물은 주인이 주는 음식이 없으면 그저 배고파 죽어요. 주인이 음식 주기를 기다려요. 애완동물을 교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음식 가지고 교육해요. 이거 줄게, 이렇게 행동해.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이거 못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을 주인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애굽 사람들이 주는 것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길이 힘드니까 뭐라고 했죠?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이 노예 생활 했을 때는 애굽 사람들이 밥이라도 제때 줬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어요. 이 오순절 날은 주인을 바꾼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애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강대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라 사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수확한 거예요. 첫 열매를 얻었어요. 처음으로 자기가 우리의 것, 이스라엘 백성의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축복을 받았어요. 이 세절기를 우리가 지키는데 이 초대교회가 오순절을 지킬 때 오순절 날 모였을 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그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우리처럼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으로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재했어요. 그래서 성령 감림절이라고도 불러요. 그게 맥주 감사주일의 축복이에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 받는 예배의 축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서론에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에 세 가지를 바꿔야 합니다. 첫 번째는 24를 바꿔야 돼요. 사람들은 세상의 말,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운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근본을 바꾸지 못하면 그 운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운명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24예요. 그런데 근본은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다른 동물과 식물들과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세상의 모든 만물과 다른 점은 뭐냐?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영혼을 주셨어요.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예요. 동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2장 18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삶을 주셨는데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불기둥으로 물기둥으로 지키시고 그 안에 모든 먹을 것들을 전부 풍족하게 주셨어요. 부족함 없도록 주셨어요. 그게 근본의 24예요. 우리의 24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24는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사는 거,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 속에 누리는 것이 우리의 24가 되어야 돼요. 그 24를 바꾸라. 그런데 또 24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25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망대. 모든 사람들이 망대를 세워요. 다 각자의 망대를 세워요. 이 에덴 동산을 떠난 사람들이 어떤 망대를 세웠습니까?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가는 네피림의 망대를 세웠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고차원적으로 더 뭔가 지식인 경제인들이 또 철학을 가진 이들이 뭐 했어요? 바벨탑, 그 망대를 세웠어요. 하나님께 닿아보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게 25예요. 그 25를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들이 있어요. 그 여정을 가십시오. 그 이정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이 777의 기도 속에 있을 때 살릴 수 있어요.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그것을 기다리라. 25를 바꾸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영혼을 바꾸라. 세상 사람들은 이 영혼,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요.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쫓아가고 철학을 쫓아가고 뭔가의 사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요? 불안하니까. 왜 강대국들이 저렇게 싸웁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3국들이 왜 저렇게 싸웁니까? 또 전쟁을 합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전 세계가 불바다예요, 지금. 여전히 총알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안전하지만 사실 지리적으로 참 안전한 곳에 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참 안전한 곳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전해 보이지만
또 이 속에서도 서로 미래를 두고 그것이 불확실하니까 그 나의 영원 내가 원하는 나의 것의 영원 나의 성공의 영혼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바꾸라.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의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예요. 이것이 더하고 이것을 빼고 없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 답을 내릴 때에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 떠나서 왔던 12가지 재앙이 무너지는 응답이 와요. 무너뜨리셔야 돼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나의 가정에, 나의 현장에, 우리의 지역에, 이 시대에 흑암의 망대를 먼저 무너뜨리셔야 돼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돼요. 진을 무너뜨려야 돼요. 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자분들은 조금 더 잘 알 건데 제가 중세 시대의 영화를 좋아해요. 중세 시대의 이 전쟁을 보면 이 육탄전이잖아요. 지금은 막 무기를 쏘지만 중세 시대는 서로 싸워야 돼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그러려면 어떻게 전쟁을 이기냐면 진을 잘 짜야 돼요. 어떤 진을 짜느냐, 어떤 진으로 대항해야 되느냐. 진을 잘 짜면요, 숫자와 상관없이도 자기보다 수배 많은 적들도 물리칠 수 있어요. 훌륭한 요새에 훌륭한 진을 치고 있으면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유리한 전쟁을 치를 수 있어요. 진이라는 것은 중요해요. 사단이 그렇게 진을 치고 있다니까요. 그걸 먼저 무너뜨리셔야 돼요.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돼요. 내가 응답을 받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망대, 그 하나님의 망대를 보고 그 진을 보고 오게 되어 있어요. 그 피난처를 보고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나는 그때 뭐 하면 돼요? 내가 내린 그 답을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도전이에요. 도전. 그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 세우는 우리 모든 더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19절에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바울은 이 전도 여행 동안 뭐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했어요. 복음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저 복음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마다 바울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보고 뭐 했죠? 시기가 가득하여.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시기했어요. 왜? 사람들이 몰리니까. 바울의 메시지 때문에 바울에게 화가 난 거 아니에요. 그건 관심도 없었어요. 바울의 그 복음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이, 무리들이 몰려드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13장 50절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역의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했어요. 악감을 품게 했어요. 유대인들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선동했어요. 선동했다. 사람들을 선동시켰어요. 선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짓말을 해야 돼요. 또 진실을 가지고도 선동할 수 있어요. 말로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악한 감정을 품게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사람 마음을 바꾸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악한 감정을 한순간에 품게 했다? 무슨 일입니까? 악령의 역사예요. 그 유대인들의 선동은 악령의 역사예요. 악한 감정을, 전도자에게 복음의 악한 감정을 품게 하는 것은 악령의 역사다. 왜 이런 방법을 씁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쟁이의 압이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의 압이에요. 사단의 주특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여러분, 거짓말은요, 누군가를 죽이게 되어 있어요. 거짓말하면 누군가를 죽여요.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받고 죽는다니까요. 거짓말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예요. 거짓말쟁이 압이다.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속지 마세요.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팀을 짜서 바울이 있는 곳까지 쫓아온 거예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그들이 와가지고 이 지역의 무리들을 충동시켰어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돌로 바울을 치게 만들었어요.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렸다. 무슨 말입니까?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시체를. 바울이 이미 사람들이 무리가 봤을 때 죽을 정도로 돌로 맞아서 버림을 당한 장면이. 돌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돌은 무엇일까요? 그때 당시에는 돌을 던져도 되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돌을 던졌겠죠. 이 시대의 돌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돌을 던지면 큰일 나죠. 근데 돌이 아니라 뭘 던집니까? 사람들이 거짓과 혐오의 말들과 똑같죠. 그것들로 충동시켜요. 서로 갈라지게 해요. 비판하게 해요. 그게 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심판을 해요. 저 사람은 돌로 쳐도 돼. 이 시대의 돌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방법과 수준은 무엇이냐면 이 돌이 그게 세상의 방법이고 수준이에요. 바울이 죽으면 끝이 날 거야. 그게 세상의 생각이에요. 그 돌로 복음운동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의 그 돌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죠. 사단의 망대는 이 돌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20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에게는 인생의 아주 큰 문제이죠. 그런데 그 큰 문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는 분이에요. 근본적인 걸 놓치지 마세요. 근본적인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이다.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중요한 것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 복음을 선택하는 모든 성도님들, 중직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인생의 여정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순교해도 괜찮아. 내가 복음 때문에 죽어도 괜찮아. 무슨 말입니까? 나의 생명보다 복음이 더 중요해.
결단이 내려진 거예요. 생명을 건 전도 제자인 거예요.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낸 거예요. 이미 답이 내려져 있어요. 돌로 죽는 것은 중요치 않은 거예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답을 내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해답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돌로 맞았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바울은 이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도 다시 그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명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다시 돌을 맞을 각오를 하고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보다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걸 보고 후속 캠프라고 해요. 바울의 캠프를 잘 보세요. 바울의 이 전도의 여행, 이 순회를 잘 보세요. 바울은 늘 이 전도하면서 지나갔던 그 현장을 늘 다시 찾았어요. 다시 방문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자 때문이에요. 제자. 복음을 선포한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제자들, 그것을 보았어요. 저번 주에 어떤 사람을 보았습니까? 운명이었어요.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자. 그에게서 뭘 봤어요?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을 본 거예요. 제자를 본 거예요. 생각나시죠?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 한 명 때문에 복음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제자를 본 거예요. 그 제자 때문에 다시 돌 맞을 각오하고 그 현장으로 돌아간 거예요. 바울의 목숨보다 복음과 제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루스드라에서 어떤 제자가 나옵니까? 나중에 디모데가 나와요. 디모데가 이 루스드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답을 내리고 이 정말 제자를 살리는 그 여정 가길 축복합니다. 22절에서 23절에 그 제자들에게 이제 무슨 말을 했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목숨을 건 후속 캠프예요. 거기에서 메시지가 중요해요.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 바울의 복음 메시지를 보면, 이 양육 메시지들을 보면 늘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복음과 믿음, 그 구원의 길에 있어라. 그러면서 이 길에는 많은 환난도 있을 것이다. 바울은 늘 이 이야기를 했어요. 환난이 무엇입니까? 환난은 외부적인 요인에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들이에요. 갈등들이에요. 그걸 보고 환난이라고 해요. 왜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게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는데, 렘넌트 운동을 하는데 환난이 옵니까? 근본적인 것을 다시 봐야 돼요. 근본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이 복음 운동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참 복음을 선포하면 사단의 망대, 이 견고한 진, 이 대적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 시간에 오늘부터 우리가
저기 광주 송정역 앞에 가서 밥을 만들어서 퍼줍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저 교회 사람들 훌륭하다. 박수 쳐줘요. 대적자 없어요. 밥 퍼준다는데 대적자가 없다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나는 오직 할 거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내 스스로가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만 해도 대적자가 생겨요. 환란이 와요. 갈등이 와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라. 머물러 있으라. 왜 그렇습니까? 그 환란이 끝이 아니에요. 그 돌들도 바울을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환란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환란 뒤에 있는 성령의 인도가 있어요. 그 여정이 있어요. 이 환란의 여정을 지나야 로마 복음화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하고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에 이르니. 이로써 오늘 이 14장으로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1차 캠프가 끝나요. 그러면서 이 안디옥으로 이르기 전에 자신이 왔던 지금 1차 여행의 전도 코스들을 다시 밟고 가요. 되돌아서 왔던 지역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13장, 14장의 그 지역들을 다시 되돌아가면서 뭘 하냐? 그 후속사역으로 장로를 세워요.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교회를 맡겨요. 그러면서 그 중직자들을 위해 금식 기도해요. 여러분 언제 금식 기도해야 됩니까? 사람을 세울 때, 제자를 위해서, 중직자를 위해서.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이 캠프인데 우리의 인생에 중직자를 세우는, 남기는 바울의 이 여정처럼 중직자 한 명 세울 수 있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 하나를 더 남기시고, 권사님들은 권사님을 남기시고, 그렇죠? 그게 캠프예요. 중직자를 세울 제자, 중직자 제자 남겨라. 그러면서 이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안디옥은 어떤 곳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았던 교회잖아요. 파송받은 교회로 다시 왔어요. 그곳에서 뭘 합니까? 선교 보고를 해요. 선교 보고의 내용이 27절이에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런데 지금 사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울의 문제와 환난과 핍박이 있었잖아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그러한 이야기를 안 했어요. 사실은 내가 돌로 맞아 죽을 뻔했다. 우리 같으면 그런 이야기부터 하겠죠. 저 같아도 그런 이야기부터 할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 가서 나 여러 번 죽을 뻔했어. 유대인들이 나를 쫓아왔어. 돌로 나를 쳤어. 대적자들이 생겼어.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겪은 일이 아니라, 나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그것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핍박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포럼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포럼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237 5천 종족의 나라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무슨 일입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이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과의 사역이 자신의 이 전도 현장에 있었던 선교의 포럼들을 그들과 오랫동안 나눈 거예요. 전달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기뻐 사용하셨어요. 바울이 복음 메시지를 하실 때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적과 표적의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우리 교회가 이방인의 뜰 두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 성령의 인도의 길 따라갈 수 있어요. 이방인의 띠를 살려라. 이 광주 지역에 이 시대의 TCK를 살려라. 왜요? 237을 향한 문이 그냥 보지 마세요. 내 주위에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TCK들 보면 그냥 주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제자예요. 치유의 뜰. 치유의 뜰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이 여정을 볼 때 치유의 뜰은 먼저 현장을 보는 거예요. 제우스 신전에 그 제우스 신전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단의 망대, 그 옆에 있는 병든 자들을 바울은 보았어요. 그들이 육신의 아픔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걸 본 거예요. 그 사단의 망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바울은 13장, 16장, 19장에 그 병든 자들을 살렸어요. 그 치유하는 교회. 세 번째, 아이들의 뜰.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가 우리 아이들의 뜰이 되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회당으로 간 이유, 그 회당에 아이들이 모여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굉장히 독특한 경제구조,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공동체 생활을 해요. 우리처럼 이런 서방의 이 개인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유대인들끼리의 공동체 생활이 있어요. 육아도 같이 하고요. 교육도 공동교육을 하고요.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그거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아이들을 공동 육아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후대들을 본 거예요. 렘넌트들을 본 거예요. 그곳에서 이 복음들을, 렘넌트들을 본 거예요. 홀리 메이슨. 내가 먼저 홀리 메이슨이 돼야 돼요. 메이슨이 무엇이냐면 쉬운 말로 동아리 같은 거예요. 동호회 같은 거예요. 요즘 굉장히 예전에는 어떤 거 많이 하셨습니까? 당구 많이 치시고, 탁구장 가면 탁구장 그룹이 있고, 뭐 한때는 또 등산 간다고 아주 빨간 차 가득가득 씌워서 등산 다니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삶에 달라요. 그런데 날짜 정해서 그거 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게 메이슨이에요.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예배 드립니까? 생산적인 일도 많고 휴식도 취할 수 있고 뭔가 더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왜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홀리 메이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것, 근본을 회복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렘넌트 운동,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이 이 시대에 제우스 신전, 우상 신전을 무너뜨릴, 이 광주 지역의 우상의 신전을 무너뜨릴 만한
그런 우리가 성전의 축복받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가정에 이 세 가지 뜰의 축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그것으로는 복음을 막을 수 없어요. 복음 운동을, 렘넌트 운동을 막을 수 없습니다. 237 세계복음화를 막을 수가 없어요. 속지 마세요. 속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근본을 보셔야 됩니다. 복음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서 24, 25 영혼을 바꾸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의 주신 것,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성령의 인도받은 시작될 수 있도록 24, 25 영혼을 바꾸는 시작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근본이 치유되는 예배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